세상, 또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광야라고 하셔서 그 광야 가운데 말씀을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는 오히려 광야에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먹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구하여지게 하시고 찾아지게 하시고 또 두드릴 때 문이 열려지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천만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 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한 사람을 찾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지성소에 들어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힘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가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으로는 961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우리가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확증하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랴.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2차 세계대전 후에 이탈리아가 이제 패전국이었죠.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시칠리아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쟁 고아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곳에 이제 고아원을 세웠는데, 한 곳은 연합군의 도움으로 아주 좋은 시설, 아주 좋은 이제 뭐 음식들, 모든 조건이 너무 좋은 이제 그런 이제 고아원이 한 군데 있고요. 한 군데는 이제 사설 고아원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제 환경이 좋으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어떤 이제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두 고아원의 영유아 사망률을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하고는 훨씬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환경이 좋은 곳에 있는 아이들이 환경이 오히려 더 열악한 곳에 있는 아이들보다 60%가 더 높은 그런 사망률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악한 그 이제 고아원에는요, 그 동네에 어떤 어머니가 전쟁통에 아이를 3명을 잃었어요. 자기 슬픔을, 자기 애통을 이거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자식 3명을 전부 다 잃었으니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절망하고 낭망하다가 그러던 중에 이제 자기 삶의 의미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주위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그 아이들에게 다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사랑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열악한 고아원에 이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보담아주고 또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이제 사랑의 헌신의 결과로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고아원이 훨씬 더 이제 환경이 좋은 곳보다 애들이 훨씬 건강하게 자랐다는 그 유명한 이제 그런 이제 사회학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필요 없다고 우리가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도 몸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랑이죠. 사랑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빼어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지만 뭐 어떤 일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미움과 분노와 정오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요, 그 사람 영혼은 결코 건강하게 유지가 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내 존재가 아무리 초라하고 비루하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아주 크고 깊은 사랑을 받으면요, 자기 존재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5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술라미의 여인의 노래가 계속됩니다. 계속되는데 5절부터 6절은 예루살렘 여인들, 예루살렘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조건 좋은 사람들, 기부인들에게 이제 이 술라미 여인이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보시면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검띠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초라한 외모가 있습니다. 자기 포도원은 경영하지 못하고 남의 포도원을 경영해야 되는 아주 척박한 삶의 현실이 있어요. 근데 사랑받으니 그 사랑 안에서 전부 다 용해가 되어지면서 굉장한 담대함과 자신감이 여기에 묻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이제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가 좀 은혜도 받고 또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은아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라미 여인이 자기 일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현실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내가 검다는 거예요. 별로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제약과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지극히 고귀한 자에게 사랑을 받고 보니 내 안에 있는 조건이 별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세상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우리를 참수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내 집안의 배경이었다며, 내 스펙이었다며, 내 성격이었다며, 내 삶의 지금 형편이 어떠한가를 가지고 계속 미혹하고 계속 참소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런 미혹과 참소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집중할 때 그 사랑을 잊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금을지라도 아름답다고 귀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죄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웅덩이에 빠졌다, 수렁에 우리가 빠져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귀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5절 하반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게달이란 게 누구냐 하면요, 이제 아브라함하고 하갈 사이에 이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둡니다. 그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게달인데요. 이 후손들은 전부 다 유랑민이 되어서 삽니다. 광야 생활에서 나그네 되어 사는데 이 사람들이 장막을 쳤다가 폈다가 이렇게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염소 가지고 장막을 치는데, 이런 유랑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처음에는 좋은 장막을 쳐도 텐트를 쳐도 그게 이제 사용하다 보면 털도 빠지고 가죽도 낡아지고 뭐 이래서 구멍이 숭숭 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제 그것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여인이 자기 현실을 아는 거예요. 나는 게달의 장막처럼 그렇게 정말 낡고 보잘것없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의 휘장과 같도다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여러분, 이것은 이제 왕이 외부로 이제 나갈 때에, 순행을 나갈 때에 가장 귀한 천으로 이제 그렇게 천을 이렇게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만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의땀으로 사는 존재이고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피 흘려주신 사랑이 나를 나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부족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고민이 있었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따라가기 원했지만 또 다른 법이 나를 끌고 간다고 얘기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고 탄식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런 탄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절망에만 빠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고 얘기하거든요. 자기의 삶의 현실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 몸의 현실, 내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그 현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된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어디 안에 있다고 얘기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때로는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발로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금방 변질하기도 하고 너무나 연약해서 세상에 강한 어떤 그런 힘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 그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양심의 법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죄를 지었지. 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틀렸구나. 너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참수하고 고소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누구를 봐야 됩니까? 바로 이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본 것처럼 우리 아버지를 보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공로와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라. 때때로는 저 바다 끝에 너희가 처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연약함에 빠질 수도 있지만 내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십자가에 죽어진 그 사랑은 과거도 현재도 장래도 다 녹아져서 네 인생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또 계달의 장막처럼 그렇게 우리가 낡고 비루한 인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장막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절고 있으면요, 오셔서 부축해서라도 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때로는 그럴 수 없으면 주님이 업고서라도 가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내가 불순종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요, 다리를 부서뜨려서라도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안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볼 때만 우리는 온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과 같으나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도다라고 하는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시고 또 그 주님이 주신 영적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 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어렵고 힘들 때가 뭘까요?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살았습니다. 정말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내게 지금 결과가 없을 때예요. 오늘 이 여인이 피부가 검어진 거 다 좋습니다. 자기 삶이 비루하고 초라해진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렇게 계달의 장막처럼 자기 인생이 낡아진 것도 피부가 검어진 것도 자기의 배다른 이복의 오빠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의 그 포도원이 아닌 오라비의 포도원을 그렇게 돌보도록 해서 자기의 포도원을 돌볼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제가 이제 이번 달에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정말 뭐 다른 때도 분주하고 바빴지만 이번 달에는 이상하게 초부터 시작해서 매일 계속 막 일이 있고 또 뭐 성도들 상담을 하고 만나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만나면 이런 분 계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우리 형제들 중에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요, 저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성실하게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형제들 중에서는요 지금 제일 어려워요. 제일 힘들어요. 이 왜 그렇죠? 그래 요즘은 제가 가끔은 예수님께 화가 나요 이래요.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 화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화내는 게 이상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화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하지 못하고 그 일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열매가 없을 때 참 힘든 거예요. 낙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솔로몬의 사랑을 읽고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초반절에 보면 거무스름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죠? 흘겨보지 말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흘겨보지 말 것은,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째려보지 말 것은, 꼬라보지 말 것은. 만약에 이 여인이요 솔로몬의 사랑을 입지 않았다면 이 자기주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평가하면서 너 인생은 그렇게 비루하다 초라하다 했으면요 완전히 물에 내렸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입고 보니까 지금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지 못해요. 내가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끌려가는 것처럼 살기도 하고 내가 지금 내 삶에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허무함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사랑 입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애들 키우면서 애들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요 애들이 가끔 이제 공원이나 큰 데서 이제 부모를 잃어버려 가지고 미아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미아 보호소 이런 데 이제 아니면 뭐 파출소라도 애들이 오면요 그 애들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든지 아니면 파출소 같은 경우에 경찰들이 막 붙어 가지고 막 달래잖아요. 근데 좀채 안 달래줍니다 여러분 애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미아가 아이가 자기가 찾던 엄마가 오면요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앙앙거리고 울던 애들이 사탕을 줘도 해결되지 않던 애들이요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 다 해결돼 버린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분석할 것도 있고 판단할 것도 있고 이야기할 것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우리가 큰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느냐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의 결핍이 아닙니다. 지식의 부족이 아니고 능력의 부족도 아니고 재하의 우리가 그런 것도 부족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은 바 되었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결핍을 우리가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술람의 여인처럼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지 못하고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있고 내 삶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흘려본다 할지라도 째려본다 할지라도 나를 판단해 본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작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느낌이 안 와요. 그건 뭐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 정도인데 헬라어로 보면은 거기에 포이에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작품이란 말입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품과 작품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상품은 품질을 따집니다. 품질을 따져요. 그리고 상품은 질이 좋은가 안 좋은가도 따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작품은요 그 작품 고유한 특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김홍도의 작품이 좋으냐 신윤복의 작품이 좋으냐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유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시란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심혈을 기울인 인생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그 심려를 기울이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셨고 지금도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술라미 여인이 너희들이 나를 흘겨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난 괜찮다 하는 그런 고백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술라미의 여인의 결단이 나타납니다. 자, 내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으랴 얘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술라미의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부르는 노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내 마음으로 할 때는 여기에는 이제 술라미의 여인이고, 내가 할 때 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은 이제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신이 양을 치는 곳과 당신이 쉬는 곳에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당신이 일하는 곳에 함께 하고 싶고 당신이 쉬는 곳에 함께 있고 싶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시간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하는 그 이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이고 은밀한 그 시간들, 남들에게 뺏기기 싫어하는 그 어떤 그런 것들, 이런 보십시오. 정말 큰 사랑을 잊고 보면요,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 사랑에 만족해가지고 그 사랑 속에서 내가 풍성함을 누리거든요. 제가 우리 청년들 지금 이제 이제 한 2달 정도 양육을 하는데 아직은 청년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청년들 조금만 이제 같이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이제 애들이 눈에 들어오면요, 뭐가 보이냐 하면요, 그 안에서 교제하는 애들이 누가 교제한다는 게 눈에 보여요. 자기들은 전부 다 속이죠. 감추죠. 근데 어른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같이 있어도 자기들끼리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죠? 사람들이 같이 있어도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이제 본질이고 사랑의 속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정말 감복하고 탐복한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술라미 여인처럼 내가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 그걸 다르게 우리가 표현하면 성도의 교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기 말씀을 보시면 7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으랴, 같이 되랴 했는데, 이 얼굴을 가린 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그 당시에 이 몸을 파는 여인을 표현할 때 얼굴을 가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수치를 가리면서 그렇게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상태를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이 여인의 마음은 그런 자가 되기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했으니 당신과 깊은 교제를 하고 당신과 함께 시간을 하고 당신과 함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여러분들이 의무감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감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여인이 내가 비록 검을지라도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내가 솔로몬의 희장이라고 얘기하고, 내게 비록 삶에 내가 경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삶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여서 내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는 그 강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교제 속에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 보좌 앞에 나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여기에 이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의 풍성함 속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순서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요게 바로 술라미의 여인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것인데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부름받은 그 존재란 것을 알고 주신 풍성한 사랑 가운데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누리는 저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가 늘 하던 기도이지만 언약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언약적인 기도는 제 표현인데요. 로고스의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언약은 내게 오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요.